반갑습니다. 오늘 투표 잘 하셨습니까? 잘 들리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저께까지 선거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마 타는 마음으로 개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약간 쪼이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평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요, 시험을 기다려요. 왜? 그 결과를 아니까. 내가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 결과를 아니까 굉장히 기다려요. 근데 다는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시험 결과 나오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요, 결과가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 결과를 열어 보일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그 쪼임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제가 지금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나누고 있어요. 8주마다 돌아오니까 새롭지요. 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와 함께 매주 한다고 해도 늘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이 진정 축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주 전에 저와 나누었던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지파 엘가나의 집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에브라임에 살지만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다. 에브라임에 살지만 레위 지파 엘가나,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 집안이겠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너무 사랑했던 한나가 있는데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다른 아내 분린나를 얻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사실 막으신 거예요. 막으셨는데 제사 때가 되면 이 사랑하는 정말 의젓한 이 가장 엘가나가요, 그 모든 재물들, 제사 드리고 난 그 몫을 나눠줘요. 공평하게 나눠주고 또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한 몫을 더 줘요. 근데 그거를 분린나가 분하지요. 나는 자식도 많이 낳아줬는데. 막 화가 나니까 계속해서 한나를 자극해요. 근데 사실 화날 게 없어요. 왜? 내 몫을 내가 받았거든요. 남에게 비교한 데서부터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분린나가 계속 자극하죠. 한나가 격분해요. 격분하면 나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나서 격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다시 같이 똑같이 싸우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는 자신의 그 고통의, 찔림의 고통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쏟아내죠. 찔림의 고통을 축복의 동력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나의 고통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저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제 고통 아시죠? 저도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됐어요. 나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그 증표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저의 아들이 아니라 증표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을 주시죠.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저 뗄 때까지 소중하게 키웠다가 그 아들을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죠.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지치실까 봐 1장, 2장 이 앞쪽에 보면은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는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예요. 그렇게 이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와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을 떼어놓고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두 아들을 가까운 곳 아닙니다. 미국에 절대로 걸어서 갈 수 없는, 자동차로 갈 수 없는 미국에 떼어놓고 오셨는데요. 떼어놓고 온다라는 게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무엘은 젖을 막 뗀 거예요. 젖을 막 뗀 아이를 놓고 온다는 건 너무너무 마음 찢어지는 그런 심정이죠. 근데 아들을 놓고 와요. 근데 그 어디에도 한나의 마음이 찢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놓고 왔다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의 지금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이 아들에 대한 사랑도 아실 줄 믿습니다. 다 내어 맡기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또 비교되게요. 성경이 너무 재밌게 쓰여져 있어요. 사무엘 이야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그 엘리의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떤가?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재밌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우, 역시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 하시네요. 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행동,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1장 사무엘상 1장 3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혹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을까봐 독자로부터 알 수 있게끔 1장 3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에게 두 아들 있어. 홈니 비느하스 있는데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요, 행실이 나빠서 내가 여호와를 위한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요, 어디에도 쓰여지냐 하면은요,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은요, 불량배, 비류들이 나와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예요. 감투는 제사장인데, 겉모습은 제사장인데 하는 거는 불량배, 비류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오늘 13절의 말씀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13절에 관습을 따라서거든요. 관습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된 질서나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개정인데 이 앞에 읽었던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관습을 습관이라고 얘기했고요. 오히려 습관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세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더라.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해서는 안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처럼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늘 해왔어? 라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갈고리 앞에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라는 거는요, 다른 거와 구별된 바로 그 갈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고리가 어떤 갈고리냐 하면 일반 갈고리가 아니고 제사 때 사용되는 갈고리예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인 거죠. 그러면서 이 앞에 세 살, 그러니까 세 지팡이에요. 삼지창, 이 세 개를 강조해서 쓴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이 이 날카로운 이빨 같은 그런 탐심을 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행동했다라는 그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고리 앞에 세 살까지도 덧붙여서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요. 14절 봅니다. 그것을 큰 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마에 찔러서 갈고리로 걸러냅니다. 실로에 있는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해요. 그러면서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을 태운다라는 건 제사를 드리기도 전이에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갖고 와서 사원들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구워 먹을 고기, 날고기를 달라고, 삶지 않은 날고기를 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거를 지금 끓이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달라고 하니까 아니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져가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 내 주인님,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지금 생거를 가져오도록 시켰어. 너희가 안 준다면 내가 뺏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멸시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미리 와서 좋은 고기를 내가 가져간다. 그것도 삶아 먹지도 않고 구워 먹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것들이요. 17절에 보면 소년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요. 지금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원들까지도 악한 자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그 율법적인 그 율법에 의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가 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에는 순서가 있어요. 제사장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제사에 따라 가져가는 부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식을 무시하는 거죠. 제사를 무시하는 것,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변화되는 건 바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요. 내가 기도응답 받았는데 이렇게 쓰래. 이게 맞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감정, 내 주장, 내 지식, 내가 기준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내 판단, 내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끄시는 분이지 억지로 꺾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만 그것을 내 기도의 응답만,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은 다 아닌데 본인 기도 응답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께 맞춰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자녀 손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요, 점점 죄를 지어요. 점점 죄가 깊어가지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까지 넘봤던 이들은요,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회막문 앞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은 뭐냐 하면요, 그 문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그 선을 넘는다라는 건 우리 시대에는 그 말도 안 되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가나안 시대잖아요. 팔레스타인 문화가 있는데 가나안 문화에선 그게 뭐냐면 매년 봄이 다시 오죠. 봄이 온다라는 건 부활의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벚꽃이 만개하잖아요. 지금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문화에서 생명이 풍성하다라는 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관계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그 가나안의 제사의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의 세계에 지금 있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요, 이들의 부모가 누구예요? 이들의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요, 늙었어요.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22절에 보면 엘리가 많이 매우 늙었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엘리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98세. 나이가 많긴 많아요. 근데 제사장이 지금 몸이 비대하고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몸만 아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영적인 것도 이제 이미 분별력을 잃고 비대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요, 권고합니다. 전혀 영향력 없는 그들에게 권고하는데 25절에 보면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존경을 떠났죠.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더 이상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이기로 결단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과는 비교되게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느냐? 11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가나 부모는요,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겨요. 어린 나이인데 여호와를 섬겨요. 그리고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에 빠져 있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자라요.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들만 입는 겉옷이에요. 근데 이게 화려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제사장이나 성소에서 일하는 봉사자들도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지요. 근데 사무엘은 어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를 입고 있냐면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자의적으로 에봇을 입은 것이 아니라요,
어머니 한나가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그 작은 겉옷, 그러니까 작다라는 건 지금 사무엘이 너무 어린 애예요. 그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들로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종사자, 하나님 일을 하는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학생, 신학대학생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나이가 어리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 아들 손잡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목회자로 섬기지요. 바로 한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전도사님이 동수원교회 출신이건 아니건 내 친구의 아들이건 내 친구의 조카건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 함부로 놓지 않고 잘 섬겨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훈련 받았고요. 또한 부모의 기도 속에서, 부모의 섬김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본 엘리가요, 엘가나 가정에 축복해 줍니다. 후사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엘리가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한나의 기도 응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고 그래서 얻은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께 바친 그 아들을 대신해서 후사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셔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심으로 한나에게 후사를 주시는데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돌보신다라는 원어 성경의 원어는요, 파카드라는 뜻인데요. 파카드라는 건데 이 단어의 뜻은 계산하다, 방문하다, 그리고 징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 방문하셔서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시는데 징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드린 아들은 한 명이에요. 근데 몇 명을 주셨죠? 네, 5명을 주셨습니다. 3남 2녀 5명의 자녀를 주셨죠? 5배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소나 양을 가져가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들 하나를 받으셨는데 그 아들을 대신해서 5명의 자녀를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잊지 않고 몇 배나 몇십 배나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헌금, 모든 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또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징벌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실한 자를 직접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요.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요, 두 집안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집안은요, 한 집안은 엘리의 집안입니다. 엘리의 집안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아주 대제사장, 화려한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평범한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이 두 가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두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정. 그러나 그 믿음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엘리 집안에 내린 이 하나님의 징벌은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 2장 26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멸하게 하시지요. 아도니아를 도와서 그의 편에 섰던 엘리의 후손들은요,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멸절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응답은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꼭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같은 자녀를 주시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부모의 그 아낌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이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걷는 은총의 사람이 되는, 또한 은총의 가문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자신들이 참된 일꾼이라고 뽑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 놓아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직접 뽑아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감투가 아니요 참된 주님의 제자여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의 두 자녀처럼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삶,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셈하시는 그 날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